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도처럼 우리 인생을 나그네, 성경은 나그네 같다, 잠시 있는 안개 같다, 잠시 있는 들의 풀 같다, 그렇죠? 구름이라, 흙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느끼고 정말 반석에 떨어져 깨어짐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대성경 506페이지를 펴셔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506페이지) 세 번째 문단을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저 여러분은 묻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건설 중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셋째 문단을 보시면서 우리를 한번 숙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30년을 외롭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셨죠. 그리고 3년 반을 이 일을 직접 공생애를 통해서 해 보이셨죠.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11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때가 이를 텐데,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면 그렇게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했던 이 구주를 너희는 이제 보지 못할 텐데, 너희는 그때 비로소 후회하면서 3년 반 1260일 가운데 하루만이라도 다시 한번 주님과 살아보았으면 너무 좋았을걸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분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는 절대로 단 하루의 생에도 돌이킬 수 없죠. 절대로 없죠. 절대로 인생을 뒤로 돌아갈 수 없죠. 정언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주어지는 인생이다. 단 한 번 주어지는 인생이다. 오늘도 하루밖에 없죠. 믿습니다.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은 영광스러운 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순같이 아름다운 형체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분의 모습, 초라한 의복으로 나사렛 동네 거리를 오가시면서 비천한 일상의 의무를 감당하신 그분을 누가 메시아로 알아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매일의 의무 속에 학기 2장 23절처럼 하늘의 증과 꿀로 여러분의 속을 당신 나라 식양에 따라 만드시고 깎으시고 연마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그분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되고 있구나. 읽으시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인생에 가려졌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의 특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영생을 위한 준비의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재의 특권이요. 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당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후회가 막심하죠. 사도행적 잠시 보겠습니까? 36페이지. 사도행적 36페이지. 대부분 죽음 앞에 후회하지 않은 인간이 없죠. 근데 바울은요, 바울 같은 사람은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죠. 싸움을 싸웠고 길을 마치고 다 완성하였으니 의의 면류관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그 참 고백. 그렇죠? 예. 사도행적 보겠습니다. 36페이지요. 폈습니까?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오순절이란 장입니다.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찾았습니까?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아, 지나간 3년 말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그렇죠? 운명하시기 전 하신 말씀을 이제 비로소 충분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가 다시 마음에 떠올라면서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망하였다. 그리스도의 경이로운 생애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영화 장면처럼 그들 앞에 스쳐 지나갔다.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였지. 정말 그분은 순결한 분이었지. 정말 거룩한 분이셨지. 아, 지금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가할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못할 수가 없고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이제 비로소 느끼고 후회하죠. 이 말씀이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자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늘에 가버리셨잖아요. 근데 이미 아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성령이 오시니까요. 그 구주께서 그의 속에 임해버렸죠. 그분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자, 봅니다. 그들의 과거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이 말씀입니다. 그죠? 네?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게 한 일이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이제 전심을 다하죠. 돌아옵니다. 다시 507페이지 소망 507페이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돌아볼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예. 그 다음 다시 보십시다. 507페이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라도 잠시 흔들렸죠. 잠시. 왜요? 그 속에도 세속적 권력의 불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사단이 살짝 시험을 두자. 친구라는 우정의 가면을 쓴 두 제자를 통하여 마음을 긁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산 사람인지라 요한은 그 사단의 암시에 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평화롭게 죽죠. 그런 침례 요한까지라도 그를 친대. 예리시는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기대할 수 있으랴? 예. 예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이기심과 여러분, 예수께서 왜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이해해요. 부자들은 이론 알지만 마음으로 절대 이해 못해요. 우리 청년들 다들 어렵습니다. 매일 살아가야 생계가 가능하죠. 그죠? 이런 가운데 우리 주님처럼 서로 살아가는 마음이 더 싹 트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말 삶 속에서 여실히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들까지라도 이기심과 세속적 욕망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제자들이 구주의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비로소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의 일이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우리가 3년 반을 살았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때 그들의 마음은 이제 열려서 예언을 비로소 이해하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갈 모든 예언들을 비로소 이해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 경이로운 그분의 생애가 저희 앞에 지나갔으며 우리는 지금 소망을 통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30년 살았던 주님의 생애를 지금 영화를 보고 있는 영화요. 현실 영화를. 시대의 소망이죠. 경이로운 그의 생애가 저희 앞에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 같았다. 말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신자의 영광이요 의뢰하실 리가 충만하신 분이셨구나. 이제 그 말씀 의미를 이제 깨달았다 비로소.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를 구원하려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 제자들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깨닫기 전보다 이제 깨닫고 나서는 자신들이 너무나 하찮은 존재구나 라고 이제 비로소 깨닫다. 이제 그들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계속 되풀이하는데 실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어렴풋이 했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똑똑하게 깨달아지고 그들에게 성경은 새로운 책이 되었다. 중요한 말씀 이제 드디어 이제 주님께서 증거한 예언들을 연구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당신이 세상에 시작한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 승진하신 그분을 이제 잘 알게 되었다. 아멘. 거룩한 능력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다. 아멘. 그 지식이 뭐죠? 주님 안에 감추어진 지식. 골로새 2장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죠. 하나만 다시 소개합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의 품성을 완성케 하는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아멘. 이것이 공개되었다 우리에게. 학계 2장 23절.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의 품성에 완전한 변화를 받는 지식이 주님 안에 공개되었다. 왕과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언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였다. 놀라움으로 그분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예언의 기초를 읽고 또 읽었다. 예언적 성경 말씀은 언제나 희미하게 이해했던가? 위대한 진리를 얼마나 느리게 이해했던가? 인간으로서 우리 가운데 걸으신 치욕집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육신의 신비,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그분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저희의 견해에 붙잡혀서 인성 가운데 있는 신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 하지만 비로소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후에야 그분을 다시 보고 그분 발 앞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던가. 그들은 그분께 나아가 자신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제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진리의 교사가 오셨음을 감사하십시다. 아멘. 얼마나 주의 깊이 들었을 것이었던가. 아직도 이럴 것이 많은데
주님께서 설교할 수가 없죠. 깨달을 수 없으니까요. 아, 그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비로소 그들이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들은 믿음이 너무나 약했구나. 사상이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구나. 너무나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침례환을 보냈는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네 번째 줄, 요한이 선언한 놀라운 인물이 30년 동안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참 놀랍죠. 불신 때문에 이해력은 어두워지고 어두운 세상에 비친 그분께서 어둠에 빛을 비추었지만 그 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였구나. 자신들이 어찌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왜 우리가 그분이 늘 책망받는 위치에 늘 살아갔었지? 왜 그런가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종종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 생각과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반대가 우리의 감각을 혼란하게 만들도록 왜 방임했지? 이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말한 더 지혜로운 분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왜 깨닫지 못했었지? 우리가 얼마나 둔했던가, 우리 이해력이 얼마나 약했던가 라고 가슴을 치고 울죠. 도마는요, 손으로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랄 정도로 의심이 많죠. 재산과 관원들은요, 연합파 예수를 대적합니다. 이제 그들은 그럴지라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는데요. 이 말씀 읽고 주석한도 말씀 보고 마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렇게 지혜 있는 수많은 학식자들이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그렇죠? 509페이지에 예수께서 사신 시대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지금도 오해와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조금 빠르게 찾고 읽고 마칩시다. 시대의 소망 331페이지. 참 우리의 예언이신 영감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의 배경들, 예수님의 어법들, 표정들, 불이기들, 제 아들의 사항들을 낱낱이 다 공개해 주는데, 그죠? 331페이지를 좀 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 하늘 나라는 시작된다. 내게 배우라는 초청에 응하여서 나아감으로 영생이 시작된다. 영생이. 하늘이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이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계속 자라가는 것이다. 그분의 지식이 뭐죠? 그분의 습관, 그분의 가르친 교훈들, 그분의 품성을 깊이 아는 것. 조금 건너뛰어서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행복은 증대되어지고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만족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변함없는 동반자로 그들은 살아갈 것인데요. 계시록 22장 3절 4절 주석을 빨리 팹시다. 계시록 22장 3절 4절. 하늘이란 예수님을 영접하여 안식이 시작되어질 때
하늘에 시작되어지고 영생도 시작이 되어지는데 하늘이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시록 22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절에 4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품성이 그들의 이마 마음에 있더라. 이게 하늘이죠. 하늘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3절 4절에 22장 3절 4절의 주석에 하늘의 정의가 뭔가 폈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버지 안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의 실상이다. 아멘. 하늘의 정의는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아멘. 그럼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같이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번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2장 7절 주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그분의 임재를 통한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가? 소망에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심이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미리 봅니다. 읽고 마칩니다. 2장 7절 생명나무 잎사귀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으려면 성신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잎사귀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임을 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에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진리가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하늘에 내려온 떡을 먹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저 읽어보시면 그 다음 인용된 정은 건너뛰어서 다 읽으면 너무 좋겠는데요. 말씀을 실천하면 영혼이 전율하게 되어지고 믿음은 강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모든 진리를 예수의 생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는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정하게 해주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영혼을 준비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은혜의 나라죠. 기도합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제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창궐하며 오늘도 한 곳에는 비처럼 쏟아지는 포탄 아래 5천 명이 죽어가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부짖는 전쟁의 참화를 우리가 듣고 보면서 정언의 말씀처럼 땅의 모든 악한 요소가 분기하여 온 세상을 전쟁의 분위기로 몰고 가는 마지막 징조를 봅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혼합하며 왕국이 진동하지만 우리 안에 은혜의 나라가 있는지, 평안과 안식이 있는지, 사랑과 은혜가 통치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건설 중인지 심각한 질문 앞에 오늘 예배일에 이 사실을 반성해보고 확증해보는 시간을 통하여 주의 임재와 교제를 통하여 다시 열한 제자의 후회와 탄식의 삶이 반복되지 않는 지혜로운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기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여 살아가게 하기에 빛이나 의무를 감당하지만 하지만 주님 잊지 말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주께서 임재하시는지 성령이 계시는지 은혜의 나라가 있는지 이 심각한 중요한 질문 앞에 모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 건설의 방해거리가 되거나 서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 함께 연합하여 모두가 그 나라 건설 일에 연합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성령의 감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에 모든 일을 거치고 마무리하고 평안과 정직 가운데 은혜 충만한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